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입니다. 아마 오늘 또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이제 멀리 흩어졌던 자녀들이 또 이렇게 모여들고 또 함께하는 그런 명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 기독교 신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을 다 알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체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의 큰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알매 자세이고 또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 믿음의 길을 갈 때 영생이 우리 믿음의 길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결과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마지막 종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영생이 뭔지를 알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영생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핵심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역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로 안다라는 것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는 알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먼저 그럼 어느 것이 우선시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우선시 되는 것이 뭐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은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때 때로는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얼마 없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여기서 꼭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요 체험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체험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강력한 체험을 얻기 위해서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 70년대 막 부흥 집회, 막 성령 부흥 집회 막 할 때 보면 그런 집회 가면은 막 놀라운 방언부터 해서 막 입신부터 해서 막 성령의 불세례 이런 여러 가지 성령 체험들이 많았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뜨거운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
더 실력, 더 뭐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집회 이런 데를 막 그런 데만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체험이 그리고 이런 내가 느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과정을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체험을 먼저 한 사람도 꼭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죠. 뭐죠?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성경을 통한 객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뭘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요 지식에만 머무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요, 성경 통독을 많이 해도 지식적으로다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어떤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객관적인 지식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몸소 체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따가 저기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편재성,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그랬을 때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뭡니까? 내가 상대방이 돼봐야지 알아요. 하나님을 알려면요, 내가 하나님이 돼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롭게 대하는 것.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보셨던 그 겸손과 희생의 삶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겸손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할 때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객관적인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이 그냥 정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 깨달은 바를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세 가지를 함께 해가는 겁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또한 체험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고,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지식과 체험과 경험, 행함, 바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행동하시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이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지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부분을 약간 좀 말 그대로 지식이죠. 정보입니다. 정보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기보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지루한 표정 짓지 마시고 잘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 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독립성입니다. 또 하나는 불변성, 또 하나는 편재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인격적인 영.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하나님의 지혜로움, 거룩하심, 신실하심, 평화로우심.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요것을 본질의 네 가지의 본질 그리고 네 가지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본질, 독립성입니다. 자, 이 독립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사람은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은 다 혼자 스스로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무엇인가 도움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그 삶에 그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지 자리 잡을 수가 있고 또 부모가 있어야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피조물 자체 혼자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태양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립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독립적인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시편 90편 2절 말씀에 보면요.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편 24편 1절 말씀해 보면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다 주님의 것, 온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이렇게 아니면 무엇을 바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헌금을 그럼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으세요. 아니 필요 없다는 말은 그게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이것도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아니면은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도 하시려고 하시면 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독립성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독립성을 인정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질 두 번째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시편 102편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요.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독립성, 두 번째는 불변성.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냥 그때마다 막 그 기준이 바뀌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태초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그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불변하신 분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편재성. 편재성 뭐냐면 하나님은 공간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다 들으시지?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나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리고 저 지구 끝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이쪽 끝에서 드리는 기도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다 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곳에 계신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이 유한한 인간 세계에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이다입니다.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게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다는 게 우리에게 또 부담이 되기도 하죠. 언제 부담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네? 조금 그냥 좀 아무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그런 거를 할 때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딱 떠오르면은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면 괜히 막 마음에 불편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곳에서 어떤 생각을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또 하나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영이시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영적인 존재신데 그런데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그죠? 만드셨는데 인간만 주신 게 뭐냐면은 자유의지예요.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인간이 자유의지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썼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짓게 만드십니까? 자유의지를 주지 마시지 그럼. 아예 그냥 나쁜 짓을 못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간들 만드시 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진 것은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네.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신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시기 위해서. 어떤 교제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그런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피조물의 선을 넘어서려고 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독립성, 또 하나님의 불변성, 편재성, 인격적인 영 이것이 그 하나님의 본질에
성품에 대한 부분이라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먼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그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이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가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거룩이라는 것은 이게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분, 다시 말해서 이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 다른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나 악한 것이나 불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서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이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신 분, 세상의 균형과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를 깨어진 평화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평화의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평화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피조물이 바로 누구냐면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인간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인해서 깨졌죠.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이것의 의미는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만드셨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막 그림을 그렸는데 머리가 이렇게 하얀 백발의 할아버지가 하얀 도복을 입고 이렇게 구름을 타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으로 그린 그런 작품 그림들도 봤습니다. 그건 누구죠? 산신령이요. 예. 하나님 하니까 다들 나이가 많은 그런 어떤 그 할아버지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형상이 없으시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역할 또는 하나님의 그런 그 성품,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형상, 그 형상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어진 속성,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주신 역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데, 그런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
하나님의 평화로움.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세계가 어쩌면 존재할 수가 있죠. 그런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그 평화의 그 본질이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그 공유적 속성으로는 자비로우심, 공의로우심, 사랑하심, 선하심, 거룩하심, 진실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본질 속에 남아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훼손되고 오염되었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남아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에게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본질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로 이게 피조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성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뭔가를 상상해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술 아니 뭐 음악이나 미술 또 문학과 같은 그런 예술의 영역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본질 속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닮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가 뭐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누군가 있느냐? 이것은 그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등장하시는 그때부터 존재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바로 이 태초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우리의 형상이라고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시는 연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본성이 있어서 인간은 관계를 맺으면서 연합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막 속상하고 좀 막 힘든 일 있으면은 어디 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고 싶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무인도는 아니고 좀 저기 좋은 유럽에 가서 좀 여행 좀 한 달 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을 해보셨죠? 예.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함께 어울려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남겨진 바로 속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속성들이 파괴되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공의와 평화,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은 이제는 거기에 죄로 인해서 이기심과 교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차고 들어가면서 온전한 자비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창조성, 무언가를 만들고 이 세계를 아름다운 미를 만들고 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창조성이 타락해져서
자신들의 욕구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향해 가는, 그래서 그것이 타락하고 훼손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체험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면서 사랑의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불의와 시기와 질투의 관계로 관계들이 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시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깨어졌던 그런 하나님 형상의 훼손된 오염된 요소들을 새롭게 회복시켜가는 그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한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새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오염되고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이 회복이 언제,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언제 완전하게 완성되고 회복되느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의 그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그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서 완전하게 회복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되어지는 과정,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누구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그때부터 회복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회복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겪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죄를 알지도 못했던 우리가 죄를 알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무런 거침없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조금 주저하게 돼요. 예전에는 거침없이 술자리를 향했는데 요즘 조금 한번 조금 마음에 하는 걸림이 있으면서 조금 가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는 내가 주의해야지, 가능하면 좀 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고, 예전에는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세상 사람 다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돈을 내가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 그냥 잘못된 건 줄도 알면서 죄인 건 줄 알면서도 거침없이 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하죠. 그래도 뭐 다 하는데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내가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조금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좀 줄어들어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우세요. 근데 우리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이 우리를 막 유혹을 하죠. 사탄은 야, 너 그거 하면 눈 한번 딱 감아. 그러면 너한테 얼마가 떨어지는데. 그거 나쁜 짓이지만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많이 벌어.
야, 그래 그걸로 헌금해. 야, 그럼 되잖아. 이러면서 유혹해요. 성령님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이야. 그거를 해서 너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고 너가 어떻게 그러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계속 갈등을 일으키죠. 그런데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점점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은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시작되는 거고, 언제가 완성이냐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내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구원받은 자만이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이 하셔야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하세요. 전적으로. 거기에는 내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잘나고 내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선택, 그리고 그 수고와 노력은 누가 하는 거냐면요, 바로 내가 하는 겁니다. 사단과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길을 인도하시죠.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사단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안에서 선택은 결국 누가 합니까? 결국 내가 해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죠. 네가 잘못된 길을 갔지만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는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너 자신을 계속해서 그 길로 가도록 더 수고하고 노력해라고 하시죠.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를 통해서 회복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 바로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그리고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주님 나라에서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물실을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그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